에스겔 11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으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는 장면은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개인,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가정,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교회,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나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정말 두려운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타락한 결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처소를 떠나십니다. 하나님의 처소를 떠났다는 것은 성전을 떠났다, 이스라엘을 떠났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중심지인 성전에서 떠나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누렸던 모든 것을 잃게 됨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듯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삶이 복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서 빛이 되죠. 일어나서 빛을 비추게 됩니다. 구원의 빛이 우리에게 비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우리 위에 떠올랐습니다. 이런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여러분 태양이 동쪽에서부터 그 시뻘건 태양이, 여러분 일출 아시죠? 밝은 태양이 쫙 올라올 때 그 광경을 바라볼 때마다 말이죠,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떠냐 말이에요. 그래서 새해가 되면 말이죠, 저 동해진까지 그 멀리까지 가가지고 그 일출 한번 보겠다고. 왜 그래요?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러죠. 에스겔 11장은 심판과 구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1절에서 선지자 에스겔은 자신이 본 것을 구체적으로 전합니다.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습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성전 동문으로 데려가셨다. 문옥이 사람 25명이 서 있었다. 그들 사이로 아수리 아들 야사나와 분하야 아들 불라다의 모습도 보였는데 그들은 백성의 지도자들이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 에스겔을 주의 영이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게 하십니다. 거기에 사람 몇 명이 있었다고요? 25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사이로 야사나와 불라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백성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어지는 2절에서 이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관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읽습니다. 사람아, 이 사람들은 이 성읍에서 포악한 일을 꾸며내며 악독한 일을 꾀하는 자들이다. 아멘. 여러분, 25명이 백성의 지도자들이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이 성읍에서 어떤 일을 꾸민다? 포악한 일을 꾸며내며 악독한 일을 꾀하는 자들이다. 여기에 나오는 25인은 남들이 알지 못하고 자신들만이 거하는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상 숭배를 하였으나 하나님은 이들의 은밀한 죄를 아시고 에스겔에게 드러내 폭로하십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단 말이에요. 아멘. 따릅시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편만하신 하나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모든 것들을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의식하지 못하죠. 그래서 입으로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어요. 하나님은 동양한 문이 있던 25명의 부류를 지적하고 계신 것은 이들이 사회적으로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죄악이 예루살렘 성읍을 패망으로 이끈 큰 원인 중 하나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도자의 역할은 이토록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담임 목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서갈 수 있을까? 담임 목사는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내 남은 생에 담임 목사를 도와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킬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까? 또 숙제 있죠. 어떻게 하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을 일평생 떠나지 않고 섬기며 살아갈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요 중요한 사실을 전해주고 있어요.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면 누구를 책망하죠? 부모를 책망하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말하고 행동할 때 뭐 좀 하나님 영광 가리는 말과 행동을 하면은 아유 그 교회 담임 목사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도자는요 지도자로서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선생이 된 사람으로서의 책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대통령 한 사람이 누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흥황할 수가 있고 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투표할 때 잘해야 됩니다. 어느 당이다, 내가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뽑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 팜플렛에 이 사람이 준비된 사람인지, 정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할 사람인지 이걸 봐야 돼요. 그냥 줄 잘 서가지고 무슨 국회의원 되고 도의원 되고 시의원 되고 구의원 되고 이러면 안 된다. 그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사람들이 불의를 품고 예루살렘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밉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신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인천에서 그 부목사 생활할 때 그 인천지방 검찰청에 가서 그 검사들하고 거기 일하는 검찰청 직원들한테 제가 그 얘기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이 검사가 된다는 건 쉽지 않지 않느냐. 하나님 특별한 은혜다. 특별히 여러분은 믿는 검사들이 아니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검사로서의 이 하나님이 세움을 받았는데 또 법복을 있잖아요, 그죠? 검사들도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검사로서 역할을 잘해야 된다. 제가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에스겔 11장 3절에서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아멘. 거답이 죽으세요. 그들의 말이 그들의 말이 누구예요? 이 지도자들 25명을 말하죠. 여호와의 전 동문에 있던 25명이 이제는 예루살렘을 재건할 때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도성은 가마솥처럼 안전한 초롱성이니 어떠한 외적이 와도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의 심판으로 인한 그들의 멸망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마치 밑에는 펄펄 끓는 지금 가스불이 막 타고 있고 그릇 속에 깨구리가 말이죠 수영을 하는 거예요. 수영을. 근데 물이 미지근해지기 시작하네요. 그러니까 깨구리가 아우 좋다. 좀 더 지나니까 뜨거워져요. 어우 야 이번엔 때 좀 밀어야 되겠다. 웬걸요? 그러다가 그냥 익혀 죽었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인 거예요. 죄악이 관영해서 소망이 없는 이 세상. 그런데도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전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죠. 이런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에스겔은 인자야라고 부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그들을 쳐서 뭐하고?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명령을 하세요.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을 곡해하여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만드는 자들을 향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 담임 목사를 비롯하여 우리 교육자들이 사람을 의식해서 말씀을 가감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이 죽어요. 인간의 소리로 듣는 순간부터 마귀가 여러분의 심령을 꽉 막아버리는 거예요. 저도 저희 집에서 남자는 저밖에 없잖아요. 영심이도 여자고 이내도 여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변기가 막히거나 세면대가 막히면은 두 여자는 아무 걱정을 안 해요. 그러면 제가 가가지고 그 세면대 밑에 그걸 빼가지고 보면 그 머리카락이 그냥 꽉 차 있어요. 큰 그거 빼가지고 하면 물이 쫙 내려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심령이 열려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의 마음이, 나의 심령이 열리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말씀을 다 받아들여야 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저녁부터 이제 박형빈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에요. 저보다 좀 젊어요. 생기기는 저보다 조금 못생겼어. 아주 말씀의 은혜가 있는 분이에요. 아주 그냥 나는 이런 지방 연합성에도 우리 성도들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래요. 앞자리 앉으셔. 앞자리 앉아가지고 아주 그냥 그 제비들, 여러분 강남 갔던 제비들이 와가지고 그 새끼 나가지고 이렇게 먹이 주는 거 봤습니까? 그러면요 이 새끼들이 그냥 뭐 지지배배 하면서요 아주 하는데, 그 실제 그 곤충학자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어미새가 누구한테 여러분 먹이를 많이 준 줄 알아요? 입을 크게 벌린 새끼한테 준다는 거야. 한번 입 벌려봐요. 그러니까 아멘 아멘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야. 저 목사님 머리가 왜 저렇지, 안경이 저렇지, 이러면 은혜 못 받는 거야. 은혜만 받으시란 말이야. 아멘이시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들어야 합니다. 거짓된 예언에 속으면 우리 삶이 망할 뿐 아니라 우리 영혼이 마귀의 밥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진짜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 자기 스스로 예언하는 가짜 선지자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사실은 우리 1층 계단에서 쭉 올라보다면 신천지 아웃이라고 해놓은 저기가 있습니다. 그죠? 현수막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만희가 보혜사가 되죠? 어떻게 안상홍이가 아버지 하나님이 되고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 되냐고요. 어떻게 그 정명석이를 하나님으로 믿냔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죠? 근데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신천지 같은 경우도 뭐 20만 30만이 넘는다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도 10만이 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건요,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새길로 빠지지 말라고요. 등산을 할 때도 꼭 보면 누가 사고를 당하게 되느냐, 입산 금지한 대로 꼭 가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꼭 사고를 당해가지고 막 헬리콥터가 날아가고 막 그런다고요. 우리는 생명의 길이 있잖아요. 진리가 있잖아요. 그 길이 누구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아멘이십니까? 사람을 바라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에스겔 11장 5절에서
여호와 영이 에스겔에 임하여 말씀하세요.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일러라 그러시면서 나주가 이렇게 말한다고 하십니다. 우리 5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하는 말과 너희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나는 잘 안다. 이 말씀 잘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아,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뭐와 말과 너희 마음속에 품은 뭐를 생각을 누가 안대요? 하나님이 잘 아신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숨김없이 고백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바르게 사는 길입니다. 에스겔 11장 6절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심판의 말씀을 하세요. 심판의 말씀. 10절 볼까요? 저를 한번 따라 보세요. 10절로 가보세요. 성경 그 다음 밑줄 그으세요.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이렇게 하시죠. 또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자, 11절로 가볼까요? 그 다음에 찍으세요.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겠다. 자, 12절로 가볼까요? 또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여호와다. 이거 내가 여호와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어떤 죄를 범하였는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심판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라. 아멘. 너희가 뭐를 행하지 않았대요? 내 율례를 행하지 않았대요. 뭘 지키지 않았대요? 규례를 지키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너무 변질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주일 성수를 꼭 해야 되나? 11조를 꼭 해야 되나? 예배를 꼭 드려야 되나? 그러면서 교회들이 급속히 타협하기 시작했죠.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타협을 했느냐? 토요 예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예배를 만들고는 토요일 예배 드리고 주일날은 편히 가서 들로산으로 가서 노십시오. 이게 타협입니다. 이게 타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는 참된 안식일이 언제냐? 주일이란 말이에요. 주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굴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주일 성수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11조를 해야 되고 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그러다 천국 가서 아버지께 늘 예배 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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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연습 많이 하고 가셔야 돼. 오디션에서 떨어지면 큰일 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불순종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삽시다. 이게 축복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거룩한 성일이에요.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리고 오늘 주일 저녁부터는 또 하나님이 별미를 준비해 주셨다고 10번에 걸쳐서 별미를 준비해 주셨어요. 아, 얼마나 좋은지. 목사가요 이 설교 안 하면요 마음이 평안합니다. 저도 요 앞에 앉아서 10번에 걸쳐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요. 오늘 새벽기도 용사들 시간마다 참여하셔서 물질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축복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망하는 사람은 망하는 이유가 있고 되는 사람은 되는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원수 마귀가 미혹하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우리가 마음문을 활짝 열고 어떤 말씀이 선포되더라도 아멘 아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심령이 늘 강건하게 하옵소서. 주일 저녁부터 10번에 걸쳐 진행되는 강경지방의 연합부흥성회를 통하여 말씀의 큰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특별히 강경지방 20개 교회가 이번 집회를 통하여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